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연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밀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미국 LA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영성 선교사님께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팀 서 있는 그 포메이션을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아닌데 제 옛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선교관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홍해가 항상 갈라져 있었거든요. 남자들 이렇게 앉고 여자들 이렇게 앉고 섞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 동기가 어디 대학에 갔는지도 몰라요.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5분 이상 이야기될 말이 있냐. 그래서 5분 이상을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눠서 쓰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같이 꿈꿔왔고 교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미하게 조정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미세 조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낳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어디 가나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가 바뀌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놀림 받는 그런 제기 때문에 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언어는 문화예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그냥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영어 안에 있는 문화를 배우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교수님이 이렇게 농담할 때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나마. 근데 왜 애들이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웃는데 저도 그냥 따라서 웃었어요. 왜냐면 안 웃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놓고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언어 속에는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국어 교육학계에서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언어란 문화 자체의 한 요소이고 일체의 문화적 활동의 기본이 된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언어를 통해 그 사회의 문화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사회의 문화는 언어의 반영이 되기도 한다. 언어는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보여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정이 있어요. 미국 가니까 정은 잘 없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언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보면 형용사나 부사가 정말 많아요. 사투리도 있고요. 거기에서 허천나게, 허벌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 쪽으로 가면 양끝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에 따라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정보다는, 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보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페이퍼 하나를 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저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제출했는데 저를 불러서 도대체 네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속 엄청 열심히 해서 썼는데 이 사람들은 서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본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론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잖아요. 막 적어내요. 그럼 이 사람이 네 논리를 따라가다가 널 잃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감정적으로 막 전달하면 잘 못 알아먹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을 하는 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결론에도 또 한국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많이 하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계속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Are you following me? 그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냐면 내 논리 지금 따라오고 있어? 내 말 알아먹고 있어? 이거예요. Are we on the same page? 그런 이야기도 해요. 지금 페이지가 같은 페이지에 있냐? 그러니까 논리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wonderful 이런 거 하는데 몇 개 없어요. 한국 언어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사람들과 논리적인 사람들 다르지요. 또 세대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어쩔 때는 우리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같은 언어권에 있는데도 못 알아먹지요. 부모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 한국말을 못 알아먹겠어요? 그 뒤에 있는 뜻, 의미, 이걸 못 알아먹는다는 이야기죠. 사투리에도 특성, 지역 특성, 성향이 다 있대요. 충청도는 이렇게 좀 느긋느긋하잖아요. 그리고 직설적이지 못해요. 돌려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부탁할 때 한 3-4번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게 충청도예요. 경상도는 급하죠. 말 자체가 급하잖아요. 빠르고. 밥 먹었어? 이렇게 밥 묻나? 이렇게 줄여 말하기도 하고. 전라도는 뭐예요? 정이 많고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거시기 뭐예요? 근데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다 통해요. 길을 물어보면 여기서 저까지 가면 돼요? 이런 거죠. 저까지가 어딘지는 몰라요. 몇 킬로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광주에 살면서는 전혀, 전라도 사람들은 전혀 받아받지 않죠. 문화예요. 공유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죠. 문화가 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그게 다 보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말 속에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뭐 말만 하면 부정하고 나서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저 사람 참 낙천적이네 이런 거는 말 가운데 그냥 긍정적인 게 뿜어 나와요. 언어예요. 그 언어인데 그 언어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사투리 말고요. 계속 저한테는 미국 가면 이게 신기한 여쩐지 계속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근데 사투리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의 문화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을까? 세상의 언어는 나 중심이에요. 우리 메시지 들었죠? 그게 메시지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내 어떤 가치, 뭐 자존심 막 이렇게 셀 수도 있는데 자부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남도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존심 건드는 사람은 맞는 말을 해도 틀린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죠.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 그거예요. 누구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빈곤의 어떤 기준이 뭔지 아세요? 1불 25전이 없는 게 절대 빈곤이에요. 우리는 1불 25전이 없어서 빈곤하다고 느껴요?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빈곤이 아니고 상대 빈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곤하다 느끼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서 언어를 그렇게 구사하고 사는 거죠. 그럼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말에.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SNS가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SNS가 나오고 나니까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혹시 넷플릭스에 소셜 딜레마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거기서 이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폭로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알고리즘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의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클릭한 그 클릭을 한 번 했잖아요.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 소셜 딜레마에 보면은 SNS, 스마트폰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어간 후부터 자살률이 급 올라갔어요. 왜요? 비교되니까. 그전에는 저 부산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미국에서 뭐 저 유럽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SNS가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예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에 뭐 하나 올릴 때 집안은 더러운데 이쪽만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찍잖아요. 거짓 삶이잖아요. 저 와이프도 그 팬데믹 때 계속 음식을 막 만들고 뭐 생각해준 척 나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준 척 하면서 계속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러워해요, 저를.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 몇 번 해놓고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고. 그중 저는 이제 그 계속 음식 하다가 이렇게 실수한 거 있잖아요. 실패한 거.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짓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삶에 우리는 속아서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언어예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죠. 그래서 렘넌트들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요.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유목사님 요새는 뭐 0% 안에 들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0% 안에 들어가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도 부담됐는데 이제 0%래요. 아니 아이들이 내가 0%에 들어가야 렘넌트인지 알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스펙이라는 게 있어야 어느 정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 엘리트, 이러니까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영적 서밋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이 인생이 이 길을 가야 돼요. 거기 하나님 축복 주시겠죠. 기능 서밋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된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지금은 막 기능 서밋 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나중에 뭔 말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은혜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삶의 규모는 이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간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속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딱 보시고 됐어, 그럼 끝난 거예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보잖아요. 그럼 다윗은 언제 발견됐어요? 양칠 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묵상했던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끝난 거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다윗은 왕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영적 서밋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끌고 와요?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거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거 되려고 노력하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이 사람 없어요. 영적 서밋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몇 명만 나온다면 너무 희귀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중심 하나 가지고 학업하세요. 저는 복음 받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공부를 중학교 때 너무 안 해버려가지고 다른 것은 좀 쫓아가겠는데 수학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예. 근데 복음 받고 제 안에 내가 공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얼굴에 똥칠할 것 같은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자를 묶었다니까요, 도복뒤로.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도복뒤로 묶었어요. 그 묶는 시간, 푸는 시간 적어라. 아 참. 근데 그때는 해야 되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복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생각을 복음 전해야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능력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제가 수학을 웬만하면 찍잖아요, 모르면. 생각하면 이렇게 일로 다 찍어본 게 더 나아요. 계속 이렇게 빗사료 막 그래가지고 틀려본 것보다 그냥 2번, 3번 이렇게 찍은 게 나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풀었어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거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볼 때 그 빨간 펜으로 계속 풀었거든요. 제 뒤에 앉았던 사람이 저 걸 계속 컨닝하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거 답 아닌데 너무 열심히 풀고 있으니까 정답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이게 같은 또래가 아니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시던데 너무 미안해요. 수학 점수가 수리 영역이 개떡이거든요. 나중에 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못 찍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들 앞에 영적 서밋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일어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또 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향이 보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불안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왜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난 한국 오면 너무 불쌍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삶이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없으면 더 불쌍해요. 더 비참해요. 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중심이 진짜 가짜 아니고 진짜라면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할 텐데요. 그러면 내 인생이 비참하지 않아요. 막 누가 이렇게 푸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없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부모님 푸시하면 짜증나지요. 선생님이 이러면 짜증나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비참해요. 그런 인생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데, 맞잖아요. 그걸 알아내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못하게 부르셨겠죠. 모든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부모님들도 이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유일성으로 키우세요. 메시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계속 들으면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니요,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저한테 주셨어요? 제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떠받들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이 렘넌트가 그 언약의 여정을 잘 가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하라고 그렇게 주셨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라. 그런 게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들도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보여야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또 이쪽으로 사용하시는가 보다. 그게 심겨져야지. 안 그러면 계속 비교해요. 부모님도 비교하고 나도 비교하고. 그게 이 세상의 언어예요. 이 세상의 언어라고요. 우리가 그 언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함 받은 선민인데. 영적인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또 그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오늘 본문에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구절이 있어요.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70년 포로됐다가 다시 하나님이 귀환시키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예배가 안 돼요. 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거나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와요. 안 되니까 성벽을,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필터링 하는 거죠. 그 성벽을 짓고 난 후에요, 지금 이게. 근데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의 자녀가, 유다 백성들이 자녀예요.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아스돗은 이렇게 모압, 암몬, 이방인이에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언어는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아예 못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2세들이 아예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3세하고 자랐거든요. 자기 엄마가 2세고 아빠가 2세고
할아버지 때가 이제 온 거죠, 미국에. 얘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계속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이에요. 얘가 다 컸는데 뭐 애기도 아닌데 점점 이렇게 언어를 잊어가는 거죠. 유다 백성인데 유다 방언을 못해요. 저도 지금 우리 주영이 주비 처음에 학교 보낼 때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영어 한 자리를 못하니까 안 가르쳤거든요. 스트레스 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놀렸어요. 놀이터에서 놀리고 집에서 놀리고. 그럼 이제 학교는 가야 되니까 보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할까봐 고민하고 친구들하고 막 무시당할까봐 속으로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주영이한테 학교 어땠어? 좋았어. 계속 그러더라고요. 얘가 잘 적응하는갑다. 근데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좋았다고, 괜찮았다고, 재밌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주째 계속 물어보니까 아빠 그 질문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부담돼? 알았어, 안 할게. 근데 3주 때 돼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알아먹는 게 없는데 뭔 말을 해? 그러니까 영어가 안 오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계속 아빠가 학교 생활 어땠어?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런 말을 하기 싫고 부모님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싶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런 대답을 해줬는데 나중에서 얘기하더라고. 못 알아먹는다고. 선생님이 뭔 말하는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막 가는지 눈치 보면서 계속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제일 처음에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규율이.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말. 왜냐하면 이제 영어밖에 안 써요. 몇 년 안 됐어요. 1년, 2년,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만약에 이제 한국말을 안 하면 이제 한국말 잊어먹겠다 싶어요. 딸 둘째는 주비는 더 그래요. 막 따라서 하는 뭐 이게 본성이 있는지 영어를 막 따라서 하다가 이게 한국말을 잊어먹는, 진짜 한국말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잊어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는 아빠한테 한국말해, 엄마한테 한국말해.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인데 유다 언어를 잊어버려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딸이,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해요.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아빠하고 이렇게 웃는 걸로 끝난대요. 아빠는 한국말도 못해요. 엄마는 좀 한국말을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일본 분이시니까 아버지하고는 그냥 미소 짓고 그거 끝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요. 유다방을 못하니 기회 놓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이게 이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절반쯤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크리스천들이 그렇잖아요. 무신자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주일날 들은 메시지가 있는데 얼마나 율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보내면서 여자는 10년 동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여자하고 이렇게 뭐 연애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암으로 죽어본 거,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죽어본 거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 친구 3명 불러놓고 겁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절대로. 그 겁을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면 불신자처럼 살 수 있어요? 불신자처럼 막 놀 수 있어요?
불신자처럼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도덕이고 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제껴내고 막 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절반쯤은 해요. 비참하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각 족속의 방언이래요.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 딱 그래. 21세기가 절대 진리가 딱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 윤리만 있어요. 상황 진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진리야 그러면 이건 진리인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미국 가서 이거 진리야 그러면 안 받아줘요. 한국 안에서도 뭐 진영 싸움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진리인데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진리가 안 돼요. 각기 다른 족속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어떤 절대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그 정의가 여기저기 다 달라요. 이제 헤매는 거죠. 혼란이에요. 점점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젠더. 얼마나 많은 젠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젠더가 원래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잖아요. 제가 병원 가면 이게 적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바이올로지컬 젠더가 뭐냐 물어봐요. 그거 적고 그 다음 퀘션이 뭐냐면 그러면 너 젠더는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젠더가 뭐 요즘 100개가 넘을걸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여자가 오잖아요. She is coming 그렇게 하면 안 돼요. she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he is coming 그렇게도 안 돼요. 그 안에 젠더가 많이 있어요. They are coming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그 오리엔테이션 때 OT 때는 자기 프로나운을 소개를 해요. he, she, her 뭐 이렇게도 해요. 그럼 나는 남자인데 지금은 여자야. 이렇게 자기 젠더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100개가 넘다는 거. 내 안에 젠더가 여러 개예요. 이해 안 되죠? 솔직히 뭐예요? 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 혼란이 왔어요. 나는 어쩔 때는 남자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여자인 것 같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어떻게 100몇 개가 나오는지. 참 하나님 주신 그 창의성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100몇 개가 넘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세요? 근데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유다 언어. 유다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어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 액세스가 불가능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들을 수도 없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저 남미에 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알아먹겠어요? 계속 스페니쉬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려도 부모님들이 뭔 이야기를 해도 언어가 달라요. 아무리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못 알아보니까. 같은 언어로 사는데 말이 안 통할걸요. 세상 언어를 쓰는 사람, 영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개인주의, 상황윤리가 팽배한 이 세상에 언어를 쓰면 각 족속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쯤이에요. 제대로도 못 사고 지그들도 힘들고 헤매고 있는 그 언어를 우리는 써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유다의 언어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너무 이제 세상 언어로 정체성이 가버렸어요. 교회 렘넌트들이 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삶에 적용이 안 될까요? 그 언어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과 교사와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서 뭐 해야 되냐면요, 요거 해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 언어가 아닌 유다방언,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후대에 다 놓칠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기준, 성공의 기준 따라서 좀 해보라고, 그게 응답인 것처럼, 그게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요, 우리 후대 다 놓쳐요. 그래서 좀 이거 좀 중심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사사 시대가 똑같았어요. 여리고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보고. 근데 조금 시대가 지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왔어요.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여러분들의 창조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디자이너, 그분과 친하세요? 아니면 서먹서먹하세요? 아니면 어색하세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세상한테요? 교수한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쓰는 언어가 우리한테 들어올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 계속 뭐 가치관이나 뭐를 계속 쉐어하다 보니까, 공유하다 보니까 강남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친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 막 물어보기도 하고, 못 알아먹겠으면 막 이렇게 하고, 성질 나면 성질도 내보고. 하나님하고 좀 친해져야 돼. 하나님이 하는 언어를 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돼요. 어설프게 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다 죽여요. 율법으로 다 죽여요. 아는 것 갖고 다 죽여요. 메시지 갖고 사람 죽여요. 전에는 막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 훈련 조금 받았으면 이게 무시해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요새 다락방 용어를 잘 모르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면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무시해요.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전혀 이렇게 점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죽여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죽어요. 그럼 되겠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려면 묵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묵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카들이 미국 오면 제 최고의 관심 그거예요. 너 묵상 어떻게 하니? 하나님과 대화 어떻게 해? 혹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니? 하나님 막 질문하고 이런 거 있어? 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야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내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모든 걸 하신 하나님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주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라 그러네.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고 그걸 뛰어넘는 힘이 생기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친하세요? 계속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영적인 이야기가 편하세요? 아니면 어색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부모님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려는데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언어고요.
교회 친구들과 깊은 포럼이 되시나요? 아니면 네 오늘 머리 어디서 했어? 눈썹은 어디서 샀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은 대화, 그게 안 되면 진짜 친구 아니잖아요. 지역이 멀어져 가고, 그럼 이제는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그 친구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광주 안에만 해도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예일교회, 그 중고등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앉혀놨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 사람하고, 그 친구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긴 해요. 금요일치라도 해보고, 임요원들은 매주 모였어요. 계속 안 되는 회의도 계속 해보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대화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내놓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것에 관심이 가세요? 열정이 있다면 어디에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문화가 들어가 있고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칠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부모님들이 버린 거죠. 10장 39절에 이렇게 언약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근데 13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예배 거기에 생을 걸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버려진 바 됐대요.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 그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잖아요. 참된 안식, 쉼을 얻는 날이니까 그건 지키겠습니다. 13장 15절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이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배가 무너진 거고요. 하나님이 쉬라고 주시는 그 쉼, 그 안에도 쉼을 할 수 없는. 10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13장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11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11조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힘, 지능, 재능, 달란트, 모든 것, 체력,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 11조를 안 한다? 그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10장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13장 2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네 가지가 무너지고 나니까 후대가 뭐 했어요? 유다의 방언을 잊어버렸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에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부모님이 여기에 생을 거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의 설교가 기억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버지 때 사셨던 그 삶은 보였어요. 하나님을 최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표회가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유학 갔을 때 항상 전화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기도하냐? 말씀 보냐? 이게 막둥이라서 그런지 이게 안 믿겨지는가 봐요. 전화할 때마다 물어봐요. 마약하냐? 정말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그걸 가치 있게 받을 수 있는 후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머리털도 뽑았다잖아요. 누구는 때려봤대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심 가지고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을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교회에.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일교회 중고등부 제 후배지요. 후배들이 다른 거는 못해도 저는 다른 것은 몰라요. 저도 우리 주영이 주비가 공부 못한다면 뭘 안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겠어요. 뭘 안 할까? 왜요? 제가 뭐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뭘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는 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주영이 주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 배경은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은혜 주세요.